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후회함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처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김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손가락에 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정 특별히 지켜주시고 해외의 모든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아픔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선교 중에 계시는 우리 정명교 선교사님, 하루라도 빨리 몽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비록 대면에서 만나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욱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성경 세 번째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직접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떡을 뗀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김포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모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계수양회 공주수양관에서 직접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44개 교회가 빠진 누계를 봐도 6만 명 이상이 모였고 아마 44개 교회가 합쳐지면 약 7만 명 이상의
그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포교회는 336명이 온라인 학예 수양에 참석을 했고, 그 중에 여러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 기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지금 계속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시대에는 전체가 다 온라인 학예 수양회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아마 전도하는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에 또 방향이 생겼고, 그것을 위해서 또 힘써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원칙을 이제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알아볼 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존재인가 부정한 존재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제 판단해 보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더럽고 어느 것이 깨끗한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옳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가르침을 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레위기의 성경은 그 주제가 성결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 10장에 특히 아론의 그 자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정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레위기 11장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먹게 되는 식생활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참으로 이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규정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먹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식생활의 그 문화가 시대에 따라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 식물만 먹게 하셨어요. 풀이죠, 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제 이 식물만 먹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의 먹을 식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어야 될 것을 딱 정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정한 것이 레위기 11장에 쭉 나옵니다. 이제 46절에 보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제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신약 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규정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있죠.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그게 뭐죠? 성도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이고, 거룩한 백성은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2200년 전인가 2300~400년 전에 이 세계를 제패했던 왕 중에 알렉산더 왕이 있잖아요. 이제 알렉산더 왕에게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 중에 한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그 병사 알렉산더는 아주 이렇게 불성실한, 어떻게 보면 망나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알렉산더고 저 병사도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이거 망나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병사를 불쑥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더! 했더니 그 병사가 갑자기 왕이 찾아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부정자세로 딱 섰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네가 알렉산더라면 정말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그래서 그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바꾸든지 해라 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자,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초까지 5월 말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갈릴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부터의 말씀은 그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옷을 입는데 이 단추가 있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추가 있는 옷을, 단추를 딱 이렇게 찾는데 처음부터 잘못 채워졌다면 끝까지 잘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첫걸음을 잘 떼어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머지의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다뤄질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우리가 먹어야 될 생물 어떤 겁니까?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내가 입을 위해서 먹을 것인가,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인가 생각하고 절제하셔야 돼요.
맞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 절제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자, 그런 교훈을 가지고 이제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짐승에 대해서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다시 말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한 짐승의 조건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짐승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의 것은 부정한 거죠. 자,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구원을 받았으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라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살지 말라, 같이 직장 생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다라는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구별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 나온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 나와서 구별되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처음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자, 레위기 11장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두시고요.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자, 1장,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에 보면 구원받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구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방이라 칭하시니라. 그리고 둘째 날에 보면 이제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둘째 날에도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시작된 거예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시편 89편 37절의 말씀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창의 확실한 달처럼 비유가 되는데 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뱃속에 물이 들어온다면 그 배는 파산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된다면요, 그의 삶은 파손되는 거예요. 자,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의 몸은 짧까요? 짜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되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별되어 있는 것. 구별이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서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줌이라는 도구를 써서 모이잖아요. 직접 대면해서 모이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참 그립더라고요. 지금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도 특히 형제님을 만날 때 즐거움이 뭐였어요? 서로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은 만나도 악수도 못해요. 떡을 같이 떼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되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모이기를 지금 힘쓰는 건 뭐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날이 와서 정말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김포교회 만드셔야 돼요. 자, 정한 짐승의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리고 정한 짐승의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김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김질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일단 교회 가운데 모여야 되죠. 모여서 해야 되는 두 번째, 대부분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미약하게 일어날까? 가장 큰 이유는요, 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소입니다. 소. 소는 위가 몇 개 있죠? 소는 위가 몇 개 있어요? 예, 화면을 보시면 아시죠? 4개 있어요. 4개. 네, 소는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시장을 가거나 또는 이웃집에 소를 키워서 그 소의 모습을 보면 괜히 혼자 그냥 뭔가 씹잖아요. 질근질근 씹잖아요. 그게 무엇을 씹을까? 자, 위가 4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들어간 그 음식을 꺼내서 다시 씻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한다 라는 거잖아요. 소가 보통 한 번 이렇게 씹을 때 한 70번 정도 씹는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60, 70번 씹잖아요. 계속 씹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새김질, 말씀을 새김질하는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책임질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떡도 필요하죠. 근데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자, 시편 1편.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쪽발이 되는 거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생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책임지라는 거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욕망입니다. 아, 나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교회 가운데 앉아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묵상이란 말을 가장 쉽게 떠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색임질을 생각해야 돼요. 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그것을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끄집어 올려서 되씹고 되씹잖아요. 자, 반복적으로 계속 되씹는 그 소가 이제 색임질하는 것, 그게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복적으로 되씹고 곱씹고 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색임질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다라는 그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 근데 이 메디테이션은 명상과 묵상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명상이다라는 것은 돌을 닦는다. 이제 동양 철학에 관련된 동양적인 언어잖아요. 근데 명상의 명확한 뜻은 뭐냐면 가능하면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그것과 혼돈하기 쉬운데, 그런데 명상은 속을 비우는 거잖아요. 무념무상 그렇잖아요. 묵상은 뭘까요? 속을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되씹고 하면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묵상일까? 여러분 혹시 미술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제 미술관에 가도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제 과천에 과천 미술관이 있는데 몇 번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층층이 이 그림이 쫙 전시돼 있어요. 쫙 보면서 아, 이건 누가 그린 거구나, 이건 어떤 그림이구나 쑥 지나가는데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 그 과천 미술관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백남준 씨의 그 작품이 전시돼 있어요. 백남준 씨의 작품이 뭐냐면 그림이 아니고 텔레비전을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텔레비전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예술품이 되는가 한참 뜯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냥 지나치듯이 쭉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몇 번이고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묵상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묵상한다라는 것은 한 곳에 시간을 충분히 들이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새기고 새겨서 안 지워지도록 새기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하면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뭐 직장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중요한 부분을 틈틈이 곱씹고 곱씹고 되씹고 되씹고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묵상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외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요,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와닿게 되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비유해서 보면,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쫙 펼치고요, 강에 있는 온갖 자양분을 쫙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쫙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데는 꼭 성경에 많은 구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뭐 4장씩 읽고 그러잖아요. 4장 다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또 한 장 중에서 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 그래서 한 구절 또는 한 포인트, 그것을 정해가지고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요, 또 보고 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생활에 적용도 되고, 또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게 있죠.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맛보게 되죠. 그게 묵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이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과 더불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자,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 자,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 마음의 묵상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바로 7절 이하의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19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묵상하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방팔방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해봅시다. 계속 묵상하고 되씹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당할 그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 시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암송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 그 이상 것은 주지 않겠다. 도저히 그래도 감당하지 못할 거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겁니다. 자, 이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구절에 계속 매달리면요, 그 성경 구절에 매달리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되살리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많이 씹을수록, 다작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씹을수록 건강한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삼키지 않죠. 씹어가지고 계속 씹는 과정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잘 씹어서 넘기면 이상하게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하는 그런 과정,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정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나 다른 사람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나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 보았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사람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을 묵상할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각별히 더 주의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5절. 시편 145편 5절입니다. 시편 14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다. 이것은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 나와 있으면 특별히 주목해서 그 구절을, 그 말씀을 되씹고 곱씹고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묵상한다라는 거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주의 기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나는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기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되씹고 곱씹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주목해서요, 또 보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구나, 그게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지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묵상한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붙잡히면 사람의 마음이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시들 있잖아요. 시, 1000편의 시를 외우고 있다. 그래서 1000편의 시를 외우고 나니까 마음의 부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자,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일반 시를 1000편 정도 외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외우니까 마음의 부자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시 말고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가까이 하고 그것을 외우고, 그런데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암송하는 것은 좋은데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든지 아니면 보면서 계속 생각하든지, 생각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아시나요? 아마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태어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태어나서 일주일 보름 정도 됐는데 열병이 나가지고 의사가 잘못해서 이 눈 위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약을 넣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소경으로 만든 그 의사를 꼭 만나고 싶다. 만나서 의사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 저를 소경으로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다고. 왜 그랬을까요?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소경이니까 그 부모는 계속 그녀에게요 성경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그러니까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할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암송을 한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더 많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하니까 마음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찬송시를 많이 짓게 된 겁니다. 평생 약 10,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요 뒤에 보면은 그 작사가가 나오거든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가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단독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부모가 그녀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시킨 결과입니다.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내가 세상의 사물은 못 보게 되었지만 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부러웠다. 어차피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뜰 테니까. 오히려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안 보게 되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라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하다라는 곳에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 번 듣고 위안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곱씹고 되씹을 때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전과 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복음의 말씀 한 번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묵상할 때. 물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도 깨달아져요. 그런데 정말 잘 깨달아지는 게 언제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부정하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김포교 식구들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1장 41절.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엘리사벳은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마리아가 그 태중에 예수님을 이제 임신하고 배고 나서
이 엘리사벳을 만난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고 세례 요한도 그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한다라고 해보죠. 자, 마리아가 딱 오니까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마리아가 다가오니까요. 왜냐하면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을 느끼고 태 속에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해보죠. 왜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을까?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어요.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아이가 뛰어놀았다. 아, 그렇구나. 계속 생각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뛰노는구나. 언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기뻐하는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느끼니까 뛰노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요, 기뻐서 펄쩍펄쩍 뛴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너무 기뻐해서 아마 복중에서 춤췄을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쁘고 춤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87편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자, 다윗도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춤췄잖아요. 맞죠? 크게 기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뭐냐? 아, 예수님이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 그거구나. 그렇게 묵상할 수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6절. 오늘 누가복음을 가지고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구절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왕의 침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짐승 죽통에 그 구유에 뉘었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한 말씀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었을까?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토시토시 하나가 다 필요해서 넣으신 거구나.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흙 도가니에 은을 단련하면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 7이다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단련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짜투리가 하나도 없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허투루 누우신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필요 없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라고 했잖아요. 한 획이 뭐죠? 디귿과 니은이 있으면 디귿에서 위에 요 한 획이 없어지면 니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획, 그게 떨어짐이 없다. 한 획조차도 천지보다 더 큰 거잖아요. 이 한 획하고 천지하고 비교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넣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하필이면 구유에 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계셨다.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대형 교회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초라한 모임인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정말 몇 명 못 모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교제하다 보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몽골 교회 가다 보면 몽골에 이제 집이 아주 허름해요. 게르라는 집 속에서 아주 그냥 허름하게 사는 그 형제자매님들 신방에도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제 주러 갔다가 교제 받고 오잖아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이 한 구절 갖고도 정말 묵상할 게 많거든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이 말죽통 같은 초라한 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구유. 주님은 구유에 계시는구나. 이 구유가 말죽통, 아니 짐승죽통이잖아요. 아주 더러운 곳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나도 낮아져야 되겠구나. 또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초라한 곳에 가시나무, 초라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계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미워 보이는 그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계신 거거든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치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겁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냥 쭉 듣는 것보다는 중요한 말씀을 적고, 그렇다고 이 설교 내용을 다 적으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도 받고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적잖아요, 노트에.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적고,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면서 옆에 노트 없는 분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하세요. 준비해서 중요 구절들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렇다고 타이핑하면서 다 적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묵상하는 것은 전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 한두 구절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 들은 것을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계시니까 집에서 듣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구절을 다시 줄을 그어가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또 무엇하고 같냐면, 자,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이 만나가 내린 것에 또 책임질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요 만나를 그냥 먹은 게 아니죠. 여기에 보면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다. 맷돌에 가지고 와서 갈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하는 작업을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만나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1시간 반의 설교 말씀을 쫙 들었어요. 쫙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한다. 만나는 내렸는데 자기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나가 내렸으니까 거두어들인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거두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들은. 내용을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교훈들 필요한 것만 몇 개 쓰라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죠. 거두어 드렸으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그리고 삶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야 먹어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성경이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만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하지 못할까?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들었지만 1시간 반 동안 말씀이 싹 지나가잖아요.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근데 거둬들이질 않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 적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둬들인 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삽기도 해서 그 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갈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삶지도 않은데 어떻게 먹을래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꺼내서 확인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씹고 곱씹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주일 말씀을 들으면 수요 말씀을 들으면 시험 쳐야 된다. 꼭 시험 쳐서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 복습할까요? 안 할까요? 복습해야 돼요. 그게 책임지르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없으면 부정하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대학교 다니고 있고 대학생인데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보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 대학생 아닌데요? 영생대학에 입학하셨잖아요. 맞죠? 자,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다.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마음의 묵상이,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묵상해야 될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곱씹고 곱씹고. 그래서 만나처럼 거두어 들여서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언 7장 3절입니다. 잠언 7장 3절. (7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이 손가락에 매도 잊어버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서 안 잊어버리려고 손가락에 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거 생각해야지. 근데 이제 밥을 맛있게 먹다가 먹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에 이걸 왜 맸지?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계속 생각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왜 맸는지 생각한 게 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저녁 먹고 바로 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맸는데 그게 새벽 2시에 대해서 생각난 거예요. 손가락에 맸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라. 묵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마음판에 각인이 되도록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탁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딱 떠오르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 말씀만 내가 마음에 팍 새겨놓으면 신앙생활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구절들 말고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몇 구절만이라도 딱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복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저는 1997년 7월 24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 책자를 보고 나서 마음에 방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1년 동안 사실은 교제에 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경은 계속 봤던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형제님의 그 인도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간 거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다가와서 이 말씀을 되씹고 곱씹고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포도주.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포도주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새 부대. 새로운 교회에 가야 된다. 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딜까? 바보처럼 우리 교회 딱 오면 끝인데 그때부터 찾아다닌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읽거나 할 때요, 나에게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맷돌처럼 갈고 절구에 찍고 가마에 삶아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2015년까지 제가 일본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요,
이제 2016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둘째는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생활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말쯤에 이제 우리 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가겠대요. 딸내미가. 아빠 나 한국 절대 안 갈래. 그래도 가야 돼.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니? 한국에 가면 저 일본인 학교에 넣어주세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넌 한국 사람이라 그럴 수 없다. 어쨌든 그냥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안양시에 있는 이제 인덕원 중학교 거기에 이제 1년 다녔죠. 1년 다니다가 제가 서울 강서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딸내미는 1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강서로 와서 또 이제 강서에 있는 등촌중학교에 1년 다닌 거예요. 1년 다니다가 제가 김포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포교회로 오니까 또 딸내미가 여기 원당중학교로 온 거예요. 매년 이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김포교회 가서 2018년 8월에 첫 몽골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아빠 이제 몽골 가야 된다. 몽골 선교 갔다 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딸이 그럼 아빠 우리 이제 몽골로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아니야. 아빠 그냥 선교로 잠깐 갔다 오는 거야. 아빠 괜찮아. 솔직히 말해주세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에게 힘이 됐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물론 자녀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 선교사의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다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뎁씹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 시간이 지나다가 또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여성 중창단이 여디디아잖아요. 그래서 여디디아에 관련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솔로몬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여디디아라는 12장 25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또 씻고 또 씻고 곱씹고 여디디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어려움, 환난, 고난, 장애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요, 저를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묵상의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는 통로가 뭡니까? 말씀이고 말씀 묵상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호흡 곤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흡 곤란의 트라우마가 저에게 생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위내시경을 받잖아요. 위내시경 받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면 내시경으로 받는데 저는 수면 내시경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련한 그 이제 마취를 하는데 마취한 속에서도 입속에 내시경 그게 들어오면은 저는요 의도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면 내시경 안 되는 사람, 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도 주시는구나. 사실 자기가 의식해서 숨을 쉬는 분 있나요? 아, 마시자, 내쉬자, 마시자, 내쉬자.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주시는구나.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순간적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딱 생길 때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 싹 해소가 됩니다. 내 생활의 모든 힘이 뭐죠?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신앙이 뭡니까?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앙무하는 것, 바라보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들이 나오죠. 이것이 합리주의자를 일컬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되새김질은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굽이 갈라지는 건 뭐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실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생각보다 오히려 써먹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하지 아니한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쪽발이 되는데 색임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색임질하지 않는다. 혹시 나는 돼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돼지와도 같은 거죠. 물론 이 돼지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나가면서 주일날은 나가가지고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을 살면서 일주일의 생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돼지를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 드릴 때 돼지 머리 뚝 잘라가지고 거기에 놓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에게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을 하잖아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사실 돼지만 있었던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 보면 돼지처럼 겉모습은 있는데 속에 구원의 말씀이 없는, 거듭남이 없는 거짓 종교인들을 돼지에 비유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이 귀신들이, 마귀가 들어가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요, 천사가 자기의 모습을 가장 잘 가장하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않은 목사, 구원받지 않은 장로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짐승이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인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내용이 길어지니까 간략히 살펴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야 될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묵상하는 건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묵상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묵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에 다가온 구절이 있으면 끝내지 말고 그것을 꺼내서 갈고 찢고 삶아서 요리해서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거룩해져야겠다. 열심히 해도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풍속으로부터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도 구별이 돼야 돼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도무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별돼야 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근데 그런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말씀에 묵상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5절 6절.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자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이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요,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 안에 주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능력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른 건 이제 다 걷어내고 딱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모였잖아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해야 됩니다. 책임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한 짐승,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요, 정한 짐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한 짐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김포교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만해지는, 풍성해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시간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